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25절도 좀 읽을 겁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요, 애매하게 중간에서 끊었어요. 사실 22절에서 끊을까 25절에서 끊을까, 이걸 두 개를 같이 할까, 너무 길고, 어쨌든 제 생각에 막 돌아가다가 애매하게 24절에서 끊었는데 25절 이야기도 할 겁니다. 아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런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답니다. 그 얘기는 요시아가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다윗 안 됩니다. 요시아 다 안 됩니다. 적어도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기자는 전에도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그 후에 없었으면 영원히 없습니까? 영원히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 후에도 없습니다. 후면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쓴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시아는 여기죠. 그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어요. 여지껏 보아왔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순간까지 보았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위대한 요시아가 아니라 예슈아가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런 놀랍고 놀라운 왕이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적어도 열왕기 상하가 쓰여질 때까지는 요시아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왕은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이 요시아는요, 적어도 열왕기 상하가 가장 훌륭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옛꿈에서 찬양하는 거 아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모르시나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렇게 꼬맹이들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시 한번, 다스린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우리가 폭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린다는 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죠.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은 무슨 당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니고,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약한데, 아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려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했던, 어쩌면 가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제대로 이루어냈던 이 요시아의 이야기, 이 왕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우리도 요시아 같은 왕이 돼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바꿔나갈 텐데 요시아처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요시아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저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김정은에게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제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진노는, 이 불타는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시아가 그러니 할 수 있는 일 없으니 그냥 손 놓고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그냥 마지막 뭐 하나 해보자 라고 절망으로 뭘 던집니까? 아니요,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요. 우리가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텐데, 아니 세상은 무슨 세상을 다스립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도 다스리기 어렵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바꿔내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왕 노릇합니까? 오늘 여기 이 절망,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 버린 것 같은 곳에 서 있는 이 왕을 보시고,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래요? 가장 위대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한,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았다고 말해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 상황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별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요시야처럼 정말로 주 안에서 칭찬받고 주 안에서 위대한 삶,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요시야가 물었죠.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고 대답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니다, 진노는 꺼지지 않을 거다. 뭐 요시야, 너는 내가 좀 살려주겠다. 요시야에게 주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 참혹한 멸망을 네가 보지는 않을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야 될 것 같죠. 근데 요시야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소위 말하는 언약의 갱신 사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다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남녀노소 물론하고 몽땅 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 모읍니다. 요시야가 다 모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율법책에 있는 말씀, 아마도 신명기일 겁니다. 신명기 1장부터 끝에까지 글이 짧지 않죠. 하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궤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언약을 다시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 동의를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어요. 시내산에서도 이 율법,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따르겠냐?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멘, 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맺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게 이 율법이에요. 또 반대로 심판의 근거도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심판의 근거도 율법, 이 언약책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해요. 이럴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끝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끝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훌다가 말했어요. 진노는 꺼지지 않을 거다. 너희들 망한다 라고 하는데도 여기 있는 이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시야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올 때마다, 면제년이 올 때마다 7년마다 한 번, 그 해 초막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그거 배우고 지키게 하는 그 일, 7년마다 한 번씩 이 일을 하라고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해야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오래전,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약속에 우리가 왜 매여 있냐? 이딴 얘기 할 수 없어요. 왜? 매 7년마다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그 언약에 우리가 당사자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피의 언약이 그냥 2000년 전이라고? 아니요. 그 언약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었으니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거고 태어난 우리는 없었었는데, 아니에요.
언약은 갱신하라고, 새롭게 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셨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 신명기의 율법만 갱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아니,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시아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또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없어요. 신명기의 내용을 말하면서 아주 조금 의도적입니다. 뭐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빠져 있어요. 뭐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만 지금 의도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할 이제 자리가 아니에요. 왜? 이제 우리는 그 진노 앞에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알아요. 우리에게 오는 미래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이 어둡고, 아니 우리가 뭐가 올지 몰라도 여기 이 율법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죠. 이 요구만 듣자라는 거예요. 복, 심판, 이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쫓기로 대답합니다. 요시아는 신명기의 말씀에 있는 어쩌면 복의 내용들, 또 잘못하면 벌 받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중심임을 이 요시아가 압니다. 그러니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대답하라 라고 이 말씀을 읽고요,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언약을 쫓기로 합니다. 언약은 갱신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언약 아래 있음을 이 백성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에 어긋났던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리기 시작해요. 제대로 돌려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요시아야,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는 그 일에 언약을 맺었으니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서부터 20절까지 그 행한 개혁의 일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형태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바깥, 그리고 결국 점점 멀리 어디까지? 베델까지. 개혁, 새롭게 바꿔내는 일들은 쭉 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쭉 나가는데 멀리 점점 퍼져갑니다. 확산되어 가요. 아마 반대겠죠. 악한 일들이 점점 내려와서 성전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성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철저해요. 부숴버리고요, 태워버리고요, 짓빻아서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요시아는 어설프게 하지 않아요. 어설픈 개혁 아닙니다. 그냥 조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저기 뒤에 창고에 치워놔라, 앞에 흉물스럽게 그 앞에 두면 어떡하냐, 저 뒤에다 치워야지, 그냥 치워놓는 것 아니에요. 카페트 밑에다 다 그냥 숨겨놓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시어머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장롱에다 몽땅 다 쓸어놓고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꺼내서 몽땅 다 태우고 가루내고 빻아서 아예 그곳에 두지 못하게 몽땅 다 바깥으로 다 가져 나가게 합니다. 바꾸는 일들은요 가차 없이 철저하게 그 일을 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요. 산당은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유다의 전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바꿔나가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 이방신과 관련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불결하게 만들어요. 이방신들이 있던 데다 막 시체 갖다 놓고 뼈 갖다 놓고 그냥 아예 여기는 생명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죽음의 자리예요. 여기는 멸망의 자리예요. 그냥 그 모든 일들을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해 나갑니다. 철저하게요, 몽땅해요. 아주 열심히 이 일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태운 것들 가루 만들어서 여기저기 유다 지방으로 다 옮겨 버려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이름들, 지명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묘사들은 지금 요시아가 하는 일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합니다. 요시아가 그냥 산당을 부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오는 제사장 이름들, 그리고 또 동네 이름들, 또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성이죠. 이걸 정말로 했어요. 그러니 세부 묘사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역사적으로 정말 요시아가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생동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진노가 꺼지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바꿔 나가는 일들은요 그냥 생동감 있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훌다를 통해서 회복될 거 아무것도 없다.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멸망이 그쳐지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요시아는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요 활기차게 해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해내고 있어요. 억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쩔쩔매면서도 아니고 혹시나 하는 요행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요시아는 지금 일을 생기 있게 합니다. 열심으로 합니다. 그냥 그 일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요. 그리고 밭에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러면 에라 하나님이 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거라고, 나는 기뻐할 거라고. 어둠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한다고 바꿔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마지막 뒷정리? 여기 지금 마지막 뒷정리하러 온 요시아가 아닙니다. 마지막 뒷정리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라도 하는 게 이게 그래도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차피 십자가 지러 갈 건데 그냥 3년 동안 어디 조용히 있다가 오셨어도 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디 조용히 갔다 올 수 없으면 그냥 유다나 갈릴리 지나면서 그래 뭐 하면서 사람들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생기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생기 있게 아픈 사람들 치료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요. 그 3년 반을 누구보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렇게 가요. 결국 십자가에 갈 건데, 결국 십자가에 가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품을 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요 생기 있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처럼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몽땅 열심히 이 일을 해요. 흉내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 하나보다라고 설거지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름들이 말하는 건 역사성이에요. 그리고 요시아가 얼마나 생생하게 기쁨으로 이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은 어기면서까지도 이 일을 해요.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 보면 어디 딴 데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인데 요시아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절 보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 떡을 먹을 뿐이었더라. 산당에서 있었던 사람들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니 아예 여기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해 보이는 열심이에요. 하지만 그런 열심으로 요시야는 생생한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거죠. 우상에 관련된 것들 다 뽀개고 뭐 그런 단들 다 허물어버리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배교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 남김없이 치워버립니다. 유다의 10왕들이 했던 것, 아하스의 타락에 있었던 것, 또 뭐예요? 므낫세가 했던 일들, 심지어 솔로몬이 했던 것. 솔로몬이 했던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솔로몬이 세웠던 가증스러운 것들 그거 다 부숴요. 솔로몬이 했으니까 위대했던 왕이 했으니까 놔둬요? 아니, 솔로몬이 해서 상관없어요. 몽땅 다 부숩니다. 므낫세가 했던 거 부숴요. 아하스가 했던 거 부숴요. 이방의 신들 1월 성신의 제단들 다 부숩니다. 산당들 다 부숩니다. 몽땅 다 부숴서 빻고 가루를 만들고 그 이방 신의 산당들 안에는 다 시체로 뼈로 채워 넣어버려요. 그게 요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생기 있게 이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어디까지 가요? 베델까지 갑니다. 18, 15절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 여로보암, 그러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됐고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단을 만들었어요. 베델에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기 단 저 위쪽에도 만들고 그래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그 베델입니다. 거기 그 베델의 단 그리고 산당 왕이 헐어요. 일부러 그 말을 쓴 것 같아요. 요시아가 그걸 헐었어요. 어쩌면 요시아가 정말로 도끼를 들고 아주 모를 틀고 요시아가 때려 부수러 갑니다. 왕이 그 일을 하러 가요. 전에 히스기야도 산당을 제하려고 했지만 다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요 베델까지 자기가 갑니다. 생기 있게 갑니다.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요시아는 베델로 가서 단 부수고 산당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릅니다. 거기에서 제사 지냈던 모든 제사장들을 그 단 위에 다 불태워버리고 그 묘실, 그 베델에 있는 묘실에 있는 뼈들 다 꺼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 일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16절에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3장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안 나시죠? 여로보암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단에 분향하고 그 단을 쌓아놨을 때 열왕기상 13장 보면 여호와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와요.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는 너 제사장 바로 네 뼈를 여기 너를 이 위에다 불사를 거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제사장의 뼈를 여기서 불사를 거래요. 누가? 다윗의 그 자손 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할 거라고. 그 단을 향해서 단아 이제 네 위에 누가 올라가나 봐라 라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기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오늘 읽었을 때 요시아가 베델 그 단 위에 와서요. 그때 제사 드렸던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거기 어딘가 묻혀 있겠죠. 거기 있는 뼈 다 가져다가 그 위에 불사릅니다. 그 일했던 제사장의 뼈를 다 불사르고 묘실에 있는 거 다 갖다 불살라요. 말씀대로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는데 어쩌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윗의 위에서 나오는 요시아라는 왕 그 이름까지 그리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뭐 떨리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요시아가 하는 지금 일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그래서 요시아가 하는 이 모든 활기찬 개혁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여선지자 훌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옛날 300년 전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할 때, 그 단 앞에서 분향할 때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300년 후 바로 그 단 앞에서 그대로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떨리죠. 훌다의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선지자 훌다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떨리는 자리에서 요시아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 일을 기억해요. 저 본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여 왕에게 베델의 단에 향하여 하신 일을,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누구죠? 유다에서 베델로 왔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여로보암에 가서 이 말을 전할 때 너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로보암이 뭘 대접하려고 했지만 이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이 너랑은 먹지도 말고 네가 주는 거 마시지도 말고 이 일을 하라고 그랬다. 난 못 먹는다, 못 마신다. 그러면서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 하나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집에 오라는 거야. 와서 먹으라고.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니 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믿었는지 그걸 먹습니다.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 네가 그 수고했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지? 그럼 넌 죽는다. 정말로 사자가 길에서 나와요. 그리고선 그 선지자를 찢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먹지도 않아요. 선지자 먹지도 않고 그냥 사자는 찢어놓을 뿐이에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냥 배고픈 사자 하나가 숲에서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유다의 이 의로운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확인 하나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람은 내 묘실에 넣고 나도 내 뼈도 그 묘실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비석을 세워놨겠죠. 요시아가 그걸 보고 그 베델 근처에 있는 모든 뼈들은 다, 제사장의 뼈들은 거기다 다 불태우고 그 제단을 더럽게 만들었지만 이 선지자들의 묘는 그대로 뒀어요. 늙은 선지자의 회개는 어쩌면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요시아가 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루어지는 건 요시아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20절입니다.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0절까지 뭐예요? 몽땅 다 부수는 이야기야.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부터 베델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배교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들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고 몽땅 다 치워버리는 열심의 개혁이 요시아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21절부터 보면 21절 읽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얘기는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사 시대서부터 여지껏 요시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수백 년을 어쩌면 뭐 거의 한 7, 800년을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건 신명기 1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하나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유월절 제사는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 것 아닙니까? 유월절의 제사는 너희들 각 성에서 지내는 거 아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직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시온, 그 예루살렘, 너네들의 동네, 너네들의 집 말고 거기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까지 정하셨어요.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시간이 정해져요. 장소가 정해집니다. 유월절의 제사는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밤새도록 거기서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 번도, 여기 그렇게 돼 있죠. 한 번도입니다. 이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10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10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건 만만한 일 아닙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건 만만한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바로 거기, 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초저녁 해질 때 정말로 시간, 장소, 와야 되는 사람들 다 정하시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자꾸들 물어봐요.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몇백 년을요 한 번도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막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아예 얘기 안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놔두시고, 유월절 제사는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유월절 15일 후에는 나는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그건 얘기 안 하셔요. 유월절 17일 후에 네가 밥 먹는 건 네가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먹으면 돼요. 하지만 유월절 그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바로 그곳에 초저녁 해질녘 너희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면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뭐죠? 귀찮죠. 왜 그래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것에 질문 던지고 왜 그런지는 물으면서, 또 나머지 말씀하지 않은 것엔 또 알려달라고 뭐 때를 써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명확하게 알려주신 말씀 그거 들으면 되고, 그냥 별 말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 쏟아붓고요,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백성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핀트가 계속해서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요시아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18년, 요시아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셔. 여러분들 그것들 따라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들을 하고 왜 그런지 뭐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 구태여 설명을 하면, 유월절 하나님이 이 온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날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 앞에 얼굴 보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여기 뭘로 하면 안 되나, 무슨 영상으로 하면 안 되나,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말씀, 주님의 날, 주의 날,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핑계들, 온갖 것들, 그것들을 다 가져다 붙여요. 집에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 더 좋다고, 요즘 누가 그렇게 오냐고, 그게 훨씬 더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게 뭐가 좋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먼 길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하면 좋죠. 거기 그 동네에서 잔치하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셔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요, 명절이 되면 자기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시던 분이 예루살렘 옆 동네에 살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옆 동네 베다니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요.
뭐 베델에 있다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 거기 사시면서도 유월절이 되고 다른 명절이 되면 자기 부모님과 함께, 어쩌면 동생들과 함께 그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아이고 바쁘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 여비 그거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리고 어린 동생들 데리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아마 아버지 요셉이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소년 가장처럼 어머니 모시고, 아니 어머니 못 가면 그냥 그 아이들, 내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 공사역이 시작되고서도 예수님 유월절마다 요한복음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명령들이 있어요. 장소, 시간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온갖 핑계를 대고 다른 것들만 물어볼 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기쁨,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고 무슨 핑계가 더 필요합니까? 목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해야 돼, 와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뭘 힘쓰라,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힘들고 사람들은 뭐 얼굴 보고 하는 거 어려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싫어하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은 뭐 개인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이야기들, 온갖 핑계들이 수백 년간 쌓였지만 요시야, 여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상관없어요. 몽땅을 다 부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초저녁 해질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밤새 기쁨으로 찬송하고 밤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침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요시야처럼 이 땅에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을 보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알리신 거예요. 주님의 날, 그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주를 찾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저것 아니다 하는 수백 년의 핑계들, 거기에 쌓아놓은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이유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고 빻아서 멀리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개혁합니다. 그렇게 개혁해요. 우리가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보상이 없죠. 훌다의 말을 우리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왜 그래요? 요시야의 의로운 성품과 그 신실한 인격이 개혁의 열정 가득해서 율법의 요구들, 그것들에 철저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슨 상업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거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상업적인 거래예요? 뭔가 이득을 주고받는 상업적인 거래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을 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거래?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맺은 언약은, 이 언약은 뭔가 보상에 대한 욕망 아니면 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배타적인 충성으로,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충성과 정절로 나가는 그런 언약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딜을 해야 될, 상업적인 거래를 맺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거래를 우리와 맺을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은 신뢰와 정절의 문제.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업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상업적인 거래를 하시려고, 내가 받을 이익, 또 뭐 하는 예수님도 무슨 받으실 이익, 뭔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 주님이 되시고 주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하셨던 그 관계는 상업적인 관계일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적인 거래도 아닙니다. 뭔가 신을 어떻게 해서 내 삶이 이 땅에서 뭔가 누려야 되는 뭐 영적인 거, 아니면 세상의 평안을, 세상의 만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겁니까? 내가 상업적인 거래도 아니고 종교적인 거래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하나님과 내 주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요시야를 잘 보셔요. 요시야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면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의 요구를 실현한 최고의 본보기가 이 사람 요시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상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를 사랑합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 그 언약이 요구한 바는 어쩌면 이 사랑을 요구한 거지, 그 보상, 거기에 대한 뭔가의 대답들, 그건 다 뒤로 하고 있다는 걸 요시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 보상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여전히 그 율법, 그 언약이 요구했던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읽어요?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읽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살면, 오늘 우리가 10년 동안 여기서 잘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 진노로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신명기를 읽는 요시야의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보상, 희망 그런 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라는 그 요구예요. 보상이 없어도 너 주를 사랑해라요. 보상이 없어도 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아니냐. 요시야를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좀 간사해서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좀 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닫고, 아니 멈추고, 적어도 오늘은 멈추고, 요시야 이 말씀 앞에 멈추고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아니 그런 마음들은 다 버리시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전은 아마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요시야에게 도전은 뭐였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 되는 도전이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악함이 보이면 그때부터 말이 많아져요. 핑계들, 아니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은, 은혜는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택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는 영생으로 택하시고 누구는 영벌로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왜 이랬을까?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다윗 왕에게, 우리 왕에게 주신, 우리 조상에 준 약속, 그 약속의 은혜 약속이 영원한데 이거 잘못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 설명해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그냥 뭐 합니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일, 그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불순종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순종을 분명히 보이셨을 때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생기 있게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는다는 건 이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그것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시아를 보면서 받아야 되는 도전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요. 이 성경 말씀을 들으셔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손에 들으셔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셔요. 그러면 내 삶의 불순종들,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활기 있게,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대가나 보상, 그것들은 잠시 접어놓고 내 삶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이 불순종의 문제를 나는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활기 있게 철저하게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여러분들, 불순종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내 불순종이 발견됐을 때, 우리의 불순종이 발견됐을 때 순종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귀하고 복된 왕들이 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 이 귀한 왕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했던 이 요시아, 이에 타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또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 활기를 주시사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능히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